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부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본한 분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 핀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또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간다 노조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과 바다 뒤보이고 숨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가운데 부신 중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눈이 난다 노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고 해친 귀한 봄밭에 구설땀 흘러내려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천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갚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져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5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산 아름다운 처먹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에 처먹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함. 6절 부릅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창조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고 주신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지시고 복 주시며 하늘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경비방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다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날 주일이죠. 주일 첫날 동틀 무렵입니다. 일요일 첫날 주일을 말하죠. 동틀 무렵이니까 해 뜨기 직전이죠. 그러니까요. 예, 좀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간검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예법을 따라 잘 간수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장례 예법을 따라 잘 간검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요. 그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 천으로 싸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돌 무덤에 넣고 돌 무덤의 문을 가리는 닫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다만 장례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가면서 걱정하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 돌무덤의 문은요, 맷돌처럼 생긴 건데 직경이 약 한 2m 정도 이릅니다. 굉장히 큰 돌문이죠. 이것을 한 3m에서 3.5m 정도 이렇게 굴려서 옆으로 갖다 놓는데 약간 정사가 지는데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30cm가 높다 그럽니다. 낮은 데가 30cm가 낮은 거죠. 그리고 돌무덤을 닫기 전에는 한 3.3m라지 3.5m 정도 이렇게 굴려서 올라가 있던데 경사가 30cm니까요. 올려서 고일목 같은 걸로 이렇게 고여놓아요. 그런 다음에 장례를 다 끝낸 다음에는 고일목을 빼고 무덤 문을 잘 이탈하지 않도록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맷돌짝처럼 생긴 그 큰 돌짝이 있는데 돌짝 한쪽은 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짝처럼 생긴 무덤 문을 굴려 내려가서 돌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약간 나온 부분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결착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쪽은 이제 그 돌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여놓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밀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면 장정이 적어도 서너 또는 너댓 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여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걱정하는 겁니다. 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예수님 장례도 못 지냈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야 될 게 아닌가. 이제는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전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은 굴려져 있는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마 그 여자들은 상당히 수스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정오에 일어나던 지진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하루도 안 지나간 거 아니에요. 24시간도 지나가지 않은 거죠. 그런 거기에 대한 기억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은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죠. 그 경비병들이 굴려낸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3절에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과 같이 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떨어요. 여인들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의 순결한 모습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직면하게 되면요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그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뭐 어떤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그 다가가는 것과는 다른 거죠. 뭐 저런 뭐 누구 위협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저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직면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갖는 그런 공포심이 아닙니다. 두려움, 경외함, 어려움이죠. 근데 어려움이 그게 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 더러운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서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다. 근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예,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 계시니까 여기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한번 확인해 봐라. 뭐 들어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수의가 있는 거죠. 그 수의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뭐 바지저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기저귀처럼 생긴 큰 철을 가지고 이 목부터 발까지 칙칙 감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나비가 유충이 되고 나면은 그 번데기 그 고치를 말입니다. 그대로 두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감쌌던 수건과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대로 놓여 있고 마치 연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만 빠져나가서 안 계신 거죠. 그걸 보고 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지금이야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그 장소에 우리가 있었다면 똑같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이걸 칭칭 놓이면 이걸 벗겨 놓았을 텐데 어떻게 시신을 감쌌던 모습 그대로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자, 여기 들어와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를 봐라.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들은 빨리 가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그렇게 와요.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리는 거죠. 무서움이라고 하면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감, 두려움,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할 것도 없죠.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도 그렇게 됩니다. 육신적 제한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급하게 무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는 그 여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평안한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니까 여자들이 반갑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말이에요. 일절 모든 일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추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을 10년처럼 보니까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다가가지고 그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내 형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극적인 일생을 두고서 지금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누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하루 전부터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일생 다시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의 때에 더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의 때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요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여자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받는 그 플레저럼 채찍이라고 하는 그 고문 도구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75cm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정확한 곳에 가지에게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른 거거든요.
그 플래처를 맞으면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찢어 발려지고 말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유혈이 낭자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배신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경비병 몇차를 만나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보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비병을 못 봤습니다. 못 본 이유는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문을 굴려내고 그러는데 거기 서 있을 경비병이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천사들은 그 영적인 순결함 앞에 압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도망을 다 간 겁니다. 지키고 있다. 도망을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눈앞에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굴렸다. 우리는 그 앞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막 그렇게 말했더니 15절에 뭐라고 말할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랬어. 오늘날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더라. 어떤 상황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죠. 도마는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감람산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부활과 성찬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담보로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명령하시는 게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내가 왕이다. 나 외에 다른 왕이 없다. 아버지도 직접 통치에 참여 안 하신다. 나만이 참여한다. 나만이 통치자고 나만이 심판주고 천국과 지옥을 할 자들을 내가 분류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문제가 가장 앞에 나와요.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문장이 이렇게 도치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선조해라.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이유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는 데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일단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데려오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썩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 과정이 없이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미 죽었죠.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죽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음 아래 복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게 우리가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육정을 죽여야 되고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세상의 쾌락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정에 대하여 정욕에 대해서 쾌락에 대하여 우리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졌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죠. 죽은 우리, 세속에 대하여,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 마귀의 통치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살아있는 사람의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독일의 3대 악성을 베토벤, 브람스, 바하라고 부릅니다. 3B라 그러죠. 전부 다 B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바하는요,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작곡가가 된 사람입니다. 9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10세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면 중세거든요. 1600년대예요. 1600년대 아마 중후반에서 1700년대 초반까지 삽니다. 화가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미제라블을 보면 알죠. 그 당시는요, 어린아이들은 소매치기 하든지 도둑놈이 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 동성애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예쁘장한 아이들은 그 동성애자로 잡혀가가지고 선거에 사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입니다.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 집에 얹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달밤에 이제 형이 이제 잠잘 때 그때 형 서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 모르게. 서재에 들어가지고 형이 공부하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엄마에 관심이 있으니까 엄마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 어두운 데서 책을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달빛에서 너무 책을 많이 보고 앞보를 보는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의 눈이 멀 때 마음의 눈을 떴다. 마음의 눈을 뜨고 나서 모든 책들을 불 속에 집어던졌다. 실제로 불태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때부터 책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의 눈을 떴을 때 그 마음의 눈으로 악보를 보게 하시고 악보를 읽게 하시고 악보를 만들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이 멀고 나서 진정한 신앙의 차원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그 신앙과 기도로 얻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늦은 거 아닙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 능력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삶 속에서 체득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업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힘만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지식과 지혜로 살고 세속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고하며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 힘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만 복종을 바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져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와 복종을 바치며 능력받아 승리자로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옵시며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에 굳게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과 온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도들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복받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온 백성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민족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불과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불들이 이끌려 주 앞에 와서 주셨습니다. 자비하신